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은혜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또 거짓 선생들도 허다하게 많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건 옛날에 일어났었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을 거다 앞으로. 그들은 뭐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 안에는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를 부흥케 할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참일까라고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어쨌거나 세상은 무엇만 바라냐?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건물이 커야 한다. 요즘 서울 시내에서는 100억대의 건물을 예배당을 짓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러면 올바르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지요. 한국 사회에서 문제된 교회들은 대개 다 큰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별로 없지요. 작은 교회들은 이야기거리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든 그런 교회들마다 어떡하냐? 이상한 말들이 자꾸 따라다니지요. 오늘 한국 사회 안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사람들이 자꾸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합니다. 자,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선생들은 뭐냐? 멸망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거다. 여럿이 혼자가 아니고 많은 숫자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거다.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을 따른다. 이 색이라고 하는 건 구티 여자들을 탐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여자들을 탐해서 음란하게 간음을 행하는 것들도 해당되지만 그러나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것까지 함께 포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욕먹을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거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 하면 뭐?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지요. 예. 십자가의 도는 그렇지 아니한데 십자가의 도를 외치할 사람들이 이상한 말만 외치고 말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고 부도덕하고 사회에 치탄받을 일을 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쥐어짠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막 목회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될 때 제가 아는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양들의 젖도 짜먹고 털도 깎고 그리고 심지어 양까지 잡아서 먹어 그래야지 목회자가 사는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키우는 양들을 잡아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야 할 양떼들의 젖 짜고 털 깎는 건 당연하지만 그까지 잡아먹으라고 참 너무 심한 말을 한다 하고 말았는데, 자, 오늘 거짓 선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싹 던져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냐는 겁니다. 그 수만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목회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바라보고 그 입에서 떨어진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욕심으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의 앞에 모이는 그들로 이득을 삼다니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 가지고 살 수 있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자야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오직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준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실 거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래? 아니면 더 많은 욕심을 가져야 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며 산다고 하면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이? 욕심을 내는 거죠. 더 배부르려 하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찾는 것.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냐?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숫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보다 소수를 기뻐하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에 12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2명만 긍정적인 말을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정탐꾼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물론 모세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임기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미디안 반석을 대하여 물을 내라는데 승질나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승질나서 때렸던 것 때문에 느보산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사명을 넘겨주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그의 후손들과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할 자들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몇이나 되겠냐? 참 선지자는 누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라는 거지요. 참 선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에 일어났었고 거짓 선생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자기들의 배를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권세를 위해 산다는 거죠. 그들은 호색하는 걸,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요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목회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흠잡으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강단 위의 모습보다 강단 아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면 강단 위와 아래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강단 위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내려오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자는 드뭅니다. 귀합니다.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귀하지요.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입의 말보다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보다 그의 행위가 마땅히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사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에 우리는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니 이런 복된 길에 가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기름을 짜고 젖을 빨며 털을 깎으며 또한 그들의 생명까지 취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잘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만을 행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